할렐루야.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벌써 그걸 다 기억하시고 나누는 대화를. 정말 이 일본 복음 선교의 재우는 오랫동안 들어왔고 너무 사역 잘하시고 정말 많은 또 이벤트도 많이 하시기에 정말 일본에 있을 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자료도 또 보내주시고 해갖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수구 선교사님 뭐 저의 선배님으로서 또 일본에서 또 사역 잘하시고 또 학교나 아니면 일본 선교에 또 참 귀한 노하우와 여러 가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정말 계속 저희가 배워야 되고 계속 교제하고 그동안 이제 일본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주체적으로 아주 멘토 역할로 저희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정말 일본 선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 이수구 성사님 그 중심에 이렇게 잘 저희 후배들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어른으로 정말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한 일본에 한 20년 정도 살았고 이제 15년 정도는 거의 단독 목회나 다름이 없는 교회를 했는데 설교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이수구 목사님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조언을 하실까? 저도 참 이 준비를 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다시 한번 저를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 조금 말씀 나누고 저의 간증을 이제 조금 하는 거로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너희들은 그러느냐?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들이 뭐해라? 분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에게 묻거나 아니면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런 상황에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한 소신이 있는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 천하에 내가 혼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끌려다니거나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정확하면 소신을 가지고 그게 크던 적던 돈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바르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생각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분명하게 하면 그 생각한 대로 이 인생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듣고 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생각을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면서 나가야 될까, 결정해야 될까. 요거는 이제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의 시대에 중요한 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뉴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또 나에게 주신 그 기도하는 묵상 가운데 또 그 일이 맞다면 정말 더 바르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접시 돌리기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시를 돌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별력에 어떤 접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우리들 다 여러 개를 돌리고 있죠. 사람마다 접시를 돌리고 있는데 돌리는 접시 가운데 이제 비즈니스나 뭐 학교 공부도 있고 또 돈 버는 것 되게 중요하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그 접시를 돌리는데
그런 건 때로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일이 뭐 실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경의 변화 가운데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그런 거는 이렇게 들어서 돌릴 수 있는 접시가 있지만 한 번 떨어지면 깨져서 돌릴 수 없는 접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건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대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저도 저 되게 일중심이거든요. 일을. 근데 정말 그 가족을 잘 보필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중에 그 믿음의 접시를 남이 헌신할 때 제가 나중에 헌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헌신하러 오는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남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너가 갈 거면 그건 진짜 헌신이다. 근데 남이 가라고 신학교 저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뭐 주위에서 이런 환경이었어요. 뭐 집에서 가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그 헌신이 나중에 위기를 당할 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해도 가야 되는 그런 결정, 그런 결정을 믿음으로 끌고 나가고 그런 믿음의 접시들이 이런 내 신앙의 결단들이 깨지지 않도록 코로나이기 때문에 바뀌거나 이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코로나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코로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신문이 뭐 오늘도 확진자 확 늘었잖아요. 그럼 또 무서워갖고 거기에 위축이 되고 이런 게 아니죠. 위축은 될 필요 없는 거예요. 조심은 하되. 외부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영적인,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천기를 분별하면서 결정하며 나가야 되는 게 저는 믿음의 길이고 또 우리 일본 선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2,700만 중에 1%도 안 되는, 그럼 우리 다 그만둬야 됩니까? 우리는 1%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죠. 믿음의 용사죠. 헌신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하고 하셔서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써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제 마음이 되게 이런 말을 내가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을까 항상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용기를 가지고. 저는 소위 불안정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고 불우한 가정 출신이에요. 되게 좀 저 부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같이 보이죠? 아니요. 남들은 되게 그렇다고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근데 이제 저는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아버지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못하지만 아버지가 이북분이라서 피난 내려오면서 그런 게 다 시작된 것 같아요. 전쟁이 다 원인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그리고 가족 중에는 그저께도 전화가 왔고 너 먹게 그만해라.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네가 지금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가족 가운데 이렇게 또 불안한 분들 계셔가지고 성경으로 다시 읽어라. 무슨 뭐 교회 한다고 해서 이런 공격이 지금도 오고 있어요. 저도 거의 지금 한 20년 이상 20년 목회 안수를 받았는데도 가족의 위기가 저를 지금도 괴롭힌다 그럴까요?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그런 나에게 그런 이야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의 접시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그 결단을 했고 나는 여기까지 또 오늘의 이 헌신에 어떻게 헌신하게 됐냐라는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해서 결단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주어서 아니면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은 너무나 타협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고 정말 내가 뭐 울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저는 대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또 이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왜 불우했냐, 뭐 전쟁이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가정이 또 아버지가 이렇게 좀 술도 좋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 저희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잠시만 다니셨는데 제가 그 덕분에 초등학교 때 교회 간 거예요. 네. 교회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려워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공부하고는 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도 한 6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뭐 가정도 어렵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그냥 사회로 나왔습니다. 15살에. 15살이 아니에요. 더 일찍.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1년도 못 다니고 이제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사회 나가서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뭐 15살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뭐 점원 생활이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학원을 다니는 이제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그때 그게 감사한 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공장도 다니고 뭐 이렇게 그 의사 가운을 이렇게 뒤집는, 큰 그물을 뒤집는 일대 가서 오바로 붙여주면 그리고 부천시장에서 저는 양은 가게에서도 일하고 여러 데서 많이 일했어요. 소켓 만드는 공장에도 다녀보고, 빙그레 하드 이렇게 껍데기를 양귀를 잘라주는 그런 납품회사도 다녀보고, 주로 공장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에 저녁에 이제 학원을 다니고 낮에 거기서 소개시켜주는 데가 이제 변리사라는 협회가 있어요. 변리사 아시죠? 특허를 대리해주는 그런 협회를 들어갔는데, 내가 여태까지 다녔던 대학은 틀려요. 다들 대학 나오시고 다들 이렇게 그 회사가 강남에 있어요. 84년도 이때는 그 강남에는 뭐 제일생명이나 외환은행 빌딩, 그 옆에 새로 생긴 해천 빌딩이라는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에.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환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 4년 동안 제가 다니고 저녁에 일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다녔지만 그 검정고 시를 봤어요. 검정고 시를 봤는데, 검정고 시는 1년에 2번 봅니다. 아세요? 4월에 보고 8월에 봐요. 근데 제가 1년을 꿇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벌써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시 그대로 1년도 공부하니까 그 대검이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그 과정을 또 85년도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중3 때 벌써 고등학교 졸업 좀 해갖고 이게 뭐지? 근데 검정고시가 되게 상식이 없어요. 정말 그 사지선명을 찍는 게 많고요. 정말 시험 보기 위한 공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랑할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인정되는 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회가 역시 돈을 벌어야 되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왜냐면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또 돈이 되게 중요하고, 지식 그 스카이를 나와야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런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도 빨리 졸업하니까 주위에서 야 너 머리도 좋고 하니까 너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바로 또 이 청춘의 질풍노도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첫사랑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나 열심히 살았는데 막 이런 게 뭐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모든 게 되게 빨라요. 이렇게 허송세월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느니 빨리 군대를 가자 해서 제가 군대를 또 18살에 지원해서 갔잖아요. 보통 21살, 22살에 가는 그 군대를. 근데 가는 순간부터 제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 30개월 딱 육군 구사단에서 운전면허 딴 거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기 너무 운이 안 좋아 그냥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거기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고참이 됐는데 고참이 돼서도 또 집합을 당하고 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일에 연루를 돼가지고 제가 또 군대에서 이제 병을 얻어서 제대하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육군 벽제병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계정맥이라 해서 정맥이 붙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 빨리 들어왔는데 군대 와서 이렇게 복이 없이 하고 나중에 병까지 걸리니까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데 참 제 인생이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교회, 군대 병원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하는데 교회 안에, 그 병원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도 알고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문화는 있었지만 청소년 때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잘 못 다니고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의 어떤 영적인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방언을 받으면서였어요. 제가 19살 때. 근데 이제 20살이면 제대하는 거죠. 근데 방언이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성경도 읽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믿어지지 않는 실체가 내 인생에 영적인 어떤 충격을 주니까 저는 이게요. 요즘에도 목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목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나쁜 일이라도 목표를 주면 애들이 하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영적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금방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가 평생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때는 제가 목사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내가 불우하고 어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에게 참 기쁨과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는 인생을 살고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먹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막 1년에 제가 성경을 막 4번씩 읽었어요. 막 3개월에 계속 일본 가기 전까지. 근데 이제 군대를 정말 20살에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국제화 시대 막 이런 말이 이제 올림픽도 지나가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일본에 가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2외국어 학력고사였어요. 그때는요. 제2외국어가 그래도 일본어였기 때문에 한 17, 16살 때부터 아이오에로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했던 게 그래도 좀 가깝기 때문에 빨리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1년간 어학 준비로 학원을 다니고 1년 동안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92년도에 처음 이제 22살이죠. 일본에 처음 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도 타보고 처음 가본 해외가 일본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간 교회가 시부야 복음교회라고 이제 시부야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또 야끼니쿠. 저도 1년 동안 사라 일을 해갔고요. 63 빌딩보다 더 많이 쌓았습니다. 사라를 이렇게 높이면 1년간 열심히. 야끼니쿠도 주고 하니까 먹는 것도 해결되고 또 교회 열심히 가서 청년부 총무도 하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1년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무슨 헌신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1년 동안 제가 일본에 와서 예수님 믿고 일본에 왔는데 일본에 그 유혹이 많잖아요. 제가 진짜 지금도 감사하는 게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았었던 유일한 이유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한국도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갈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학비를 벌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가기는 갔네요. 그 무슨 세미나라고 해서 가기는 갔네요. 근데 그런 보통 유학생들이 사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그 야키니쿠가 밤에 막 12시, 1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어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시점에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심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1년 동안 그 일본의 문화에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가졌던 착한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제 어학교를 1년 했지만 1년 더 어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학교가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비자가 연장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래 내가 지금 1년 일본어를 배웠더니 뭐 1급 일본어 시험도 붙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년에는 1년 더 하면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1년 뒤에 대학도 못 가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내가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1년 일본 생활을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지내야겠다 하면서 비자도 주시고 어학교도 붙었기 때문에 내가 뭐 다음 달부터 하지 말고 매주 금요일 날은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철야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야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꼭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슨 문제를 위해서 막 되게 바라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염원하고 소망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발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함을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그 문제는요, 우리에게 대답을 줄 수 있는 그 기폭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 이 돈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관계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비자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막 경제력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제 자랑과 같이 들리면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결단을 하고 금요일 날에는 끝나고 나면 그리고 밤에는 그 야키니쿠가 끝나면 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50cc 바이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빨리 못 달리 30km 이상 못 달리는 바이크예요. 그거를 저희 집에서부터 일 끝나고 가면 1시간 이상 걸려요. 시부야까지. 그리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단하고 한 기도를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목이 시원하게 기도하고 아침에는 목이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했는데 뭐 이미 다 어학교도 붙고 1년 그런 마음을 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었는데 그 3개월 기도하는 가운데 3월 달에 그 제가 소개해 주신 그 학교를 원서를 넣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정말 저한테 너무 기적이었어요. 화요일날 정말 시험 보고 금요일날 저는 그 발표를 듣고 하루아침에 저는 이제 교회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죠. 나 정말 대학교도 다닐 수 있고 정말 그리고 정말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니까 그냥 신학생이에요. 그땐 대학생이니까. 그런데도 저한테는 이게 너무 영광의 자리였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어요. 별로 뭐 감동 안 하시지만 저는 너무 아까 제가 불우한 인생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본까지 와서 내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참 좋으신 분을 만나서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주셨지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의 손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딱 그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듯이 정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하고 감사하게 또 대학 졸업할 때는 또 그 미국 이제 저희 와이프는 미국 교포인데요. 그 와서 또 나한테는 과분한 또 자매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잘 살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좀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 삶은 너무나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또 참 귀하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길로 인생이 이렇게 열리고, 이제 그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저기도 신대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지 말고 한국인은 한국어로 좀 신학을 해라라는 말을 들어서요. 시험을 봤어요. 신학교 2개를 봤는데 2개 다 붙었어요. 예, 자랑이. 근데 또 선배님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듣고 갔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때에 저는 이제 다시 제가 그 시구야 복음교회를 떠나오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저를 다시 이렇게 키워주신 교회에 꼭 와서 제가 헌신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올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시면 저 오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비자가 1년이 안 나왔어요. 이제 요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제가 정말 위기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면 이제 강도사라고 해요. 강도사.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에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다닌 그 교회에서 저한테 한 달에 월급을 50만 원씩 주세요. 유초등부하고 교회는. 보통 그때 당시에 90년대 이럴 때 그 월급이 그 정도였어요. 전도사님들이. 50만 원 갖고는 그 생활이 안 되죠. 근데 감사하게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하여튼 그때는 이렇게 수입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를 다 이렇게 또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내주고 하는, 네, 참 저는 감사한데 그분은 뭘까요? 내 인생 뭐야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월급치. 근데 제가 뭐가 위기였냐면, 제가 한 달에 50만 원을 받다가 그 시부야 복음교회 비자를 기다렸는데 비자가 1년이 안 나왔어요, 딱. 그리고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그 일본에 다 갈 줄 알고 교회도 다 사임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IMF 뒤에 그 엔화가 갑자기 오르를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 쪽으로 물건을 팔고 싶어 하고, 이제 저는 그때 비자는 안 나오고 이제 아르바이트 같이 이렇게 시작한 일이 이제 일본에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렇게 통역 아르바이트 같은 걸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뭐 5-6개 이렇게 관계를 하고 통역을 갔는데 뭐 그냥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그런 아르바이트였어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연결된 그런 회사에서 자꾸 이상하게 그런 주문이 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하고 다 이게 끝났는데. 그래서 주문이 이렇게 처음엔 조금 오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한 달에 50만 원 받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500만 원을 주니까 당신 무슨 나쁜 짓 한 거 아니냐고. 근데 저희 와이프도 그때 수원 기독교 초등학교라고 이제 거기에 영어 치프로 한 5년 정도 일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와이프하고 제가 그 수입을 합치면 정말 제가 1년 해도 못 버는 그런 수입이 같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는 그게 종잣돈이 돼갖고요.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한 건 아니에요. 위기가 뭐냐면 그때 저는 너무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그 사이에 뭐 회사에 뭐 그런 다 가는데 매달 일본을 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가는데 어느 날 저희 시가복음교회 그 목사님을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너 여기서 뭐 하냐?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전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근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타락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그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쪽을 하나님 쪽이 아니라 세상 쪽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정말 와이프를 잘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에 뭐 이렇게 살아도 이거는 평생 못 살다가 이렇게 해도 뭐 이거 거의 사장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와이프가 나는 목사 헌신자하고 결혼했지 비즈니스맨하고 결혼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온누리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또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그만두고 그럼 이제 일본에 이제 가야 되고 당신도 이런 모든 걸 다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그만둘 수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두말하고 그걸 이렇게 그만뒀어요. 딱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일본 청년부를 이제 저도 섬기다가 한 1년 정도도 못 있다가 이제 바로 야치 온누리 교회라는 치바현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이제 5년 9개월 섬기고 또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또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 최근에는 나고야 온누리 교회를 3년에서 한 15년 정도 세 곳의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별로 뭐 저는 심각해서 생각까지는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많은 그 위기가 있지만 좀 용기가 필요한 게 많고요. 사람이 믿음도 강하지만 세상의 욕심도 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느냐? 나에게 묻지 말고 너희들에게 대답이 있다. 네 안에 대답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걸었던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나 돈이나 명예와 권력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것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인기가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큰 게 정답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게 정답이나 아니면 제가 완성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일본 동역자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일본은 작지만 되게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이너리티라는 그런 소수라는 거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 인류가 수렵 사회를 지내다가 또 이제 이게 농경 사회로 넘어가고 농경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화 사회 지금은 코로나 사회죠.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이 5G 초격차 사회 이 사회가 지나가면 무슨 사회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 책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생명의 시대가 온대요. 다른 말로 종교의 시대가 온대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 쪽, 그 영적인 일에 더 근데 그 영적인 일에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한 종교, 이상한 영적인 세계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해지고 세상 쪽에서 더 달리는 사람들은 더 달리는 그 기로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일본까지 선교해야 되지만 그 원천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게 있어야 돼. 벌써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일본에 가서 여기는 작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여기는 마이너리티니까 교회가 스쿠나니까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건 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생명에 꼭 붙어 있으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위기가 기회가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도요. 그때 당시에 영국의 패스트가 돌았을 때에 시골에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그 패스트를 피해갖고 집에 있다가 만료 인력도 발견하고요. 미적분도 그때 발견했대요. 또 그 구텐베르그의 활자 있죠. 그때 패스트로 다 필사하던 성경 필사자들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활자를 보급해야지 이제 또 찍으니까요. 이런 쪽으로도 그 위기가 기회로 가고요. 우리나라의 이 한글만 해도 나란 말씀이 dim깃과 서로 사막대 아니했을 때 내 이를 위하여 여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이셔도 이런 훈민정음 있죠. 그게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한자를 못 쓰니까 그 쉬운 언어로 백성들에게 그 방을 붙여서 위험하다는 걸 알리려고 한자도 더 많은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시대, 일본이 얼마 믿지 않는 이런 교회의 상황, 이럴지 모르지만 이 기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주신 새로운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AD와 BC와 AD가 바뀐다 그러죠. 예, 애프터 코로나 AD 바뀌는 그때에 정말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처음 믿은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히려 천기를 분별하면서 처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을 꼭 붙들고 가는 그 믿음. 남들이 안 믿고 교회가 작아지고 약해지니까 사회에서 욕을 하니까 그래서 가고 안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믿음의 진리에 서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본 땅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불우한 인생이었지만 지금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위치가 훌륭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일본 선교회 또 사역자로 삼아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결정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서 똑바로 가고 또 주위의 귀한 지체들을 함께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이 길을 또 일본 선교에서 같이 달려가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초청의 길을 제가 하는데 잠시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는 약간 지금 저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은 분 중에 마음이 힘드신 분이나 아니면 마음에 갈림길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환경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를 더 채워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저의 도전에 반응하시고 다시 한번 일본 선교사로 일본 사역자로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